오늘 한국교회사 24번째 시간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굉장히 이제 오래 공부했습니다. 오래 공부했고 이제부터는 이 해방 이후에 이 한국교회의 모습을 좀 보려고 합니다.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이 내용들을 사실은 공부하는 이유는 이 한국교회가 근 현대사에 많은 영향을 끼쳤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그리고 이제 을사조약 이전부터 우리나라에 얼마 안 된 이 역사 가운데에서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복음을 전했고 또 교회를 설립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다시피 그 선교사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두 다 시대의 아들 아닙니까? 우리도 시대의 아들로서 지금 존재하고 있는 면이 있을 텐데 그때 당시에 있었던 신학적인 사조나 흐름 가운데에서 사실은 많은 안 그런 분들도 있었지만 대다수의 분들은 사실은 근본주의적인 신학적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그것이 미친 영향이 한국 교회에 또 있고 그러면서 일제강점기 가운데에서 교회가 취한 태도, 일제의 강탈, 그리고 신자들의 신앙에서 발로된 독립운동이나 신사참배, 그 가운데 타락과 저항의 역사,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우리가 그 해방 이후의 일들, 드디어 해방 이후, 1945년 8월 15일 이후의 내용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거 보는 이유는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상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옛날 얘기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본다,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그 가운데에 교회와 그 교회의 신앙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났고 그것이 오늘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를 우리가 좀 보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 교회가 어떤 태도를 취했고 그것은 어떤 열매를 맺게 되었는가까지도 우리가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자, 1945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 일제로부터 해방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들어서 일제가 패망했기 때문에 우리 자력으로 독립한 게 아니라 일제가 패망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자연스럽게 식민지에서 해방이 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의 의도를 잘 여러분들이 파악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사실은 그 가운데에서 있었던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힘썼던 사람들의 그런 내용들을 다 이렇게 묻어두기 위해서 얼굴을 바꾸는 거죠. 이따가 보겠습니다. 자, 45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 일제로부터 해방됐습니다. 이 영화 뭔지 아세요? 대단하시네요. 밀정입니다. 여기서 이정재가 뭐라 그랬게요? 그렇지, 몰랐으니까. 해방이 될 줄 몰랐으니까. 알았으면 내가 그랬겠나. 이 사람이 밀정이었거든요. 죄송해요. 제가 이정재가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너무 온도차가 많이 나죠. 여러분들 표정에서 티가 나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시기를 지나면서 국가도 재건되어야 했죠. 우리가 지금 국가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국가도 재건되어야 했지만 교회가 재건되어야 했어요. 물론 국가가 재건되어지는 과정에서는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교회가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우리나라에. 이게 어쩔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나라의 일제의 통치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나마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 조금 덜했던 이유는 한국에 많은 선교사들이 와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사실은 이 미국이나 다른 유럽에 퍼져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그나마 제한적이었던 것이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 어땠겠어요? 참혹했죠. 우리가 난징 대학살림 등등 굉장한 일들을 보면 우리가 알게 되는데 어쨌거나 교회는 재건되어야 했는데 이 개신교회는 1945년 7월 19일에 만들어진 일본 기독교 조선교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주제에 대해서는 오늘 우리가 보겠지만 해방 이후에 과거에 그 사람들이 했던 일을 덮고 갈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청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덮고 가면 그냥 그때는 그랬으니까 얼굴을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역사 안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고 사실은 그것이 오늘날에 우리가 먹고 있는 열매의 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기로에 서 있었어요. 이게 과거를 청산할 것인가 아니면 덮고 좋게 넘어갈 것인가 이런 내용이었죠. 이게 뭐였냐면 일본 기독교 조선교단이었습니다. 이게 1945년 7월 19일에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8월 15일 날 광복이 됐잖아요. 근데 7월 19일 날에 만들어진 일본 기독교 조선교단, 친일 어영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교단이 다 통합을 해서 일본은 교회를 통제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황미나
이제 일본의 이제 국민 천황을 모시는 그런 이제 국민으로 만들려고 했던, 그래서 강제적으로 통합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 기독교 조선교단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해방 이후에도 계속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쉽지 않았어요. 우선은 그래서 하나가 더 이상 이제 통합으로 되지 않고 이제 다 분리가 되기 시작했는데, 성결교는 1945년 9월 10일에 재건총회를 열고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로 이름을 바꾸고 서신대를 세웠습니다. 그게 부천에 있는 서신대의 모습이죠. 그리고 침례교도 있었습니다. 침례교는 원래 동아기독교라고 불렸는데, 이게 사실은 북한이나 이제 만주 지역에서 굉장히 이제 활발했고, 사실은 이제 남한에서는 그게 활발하지 않았어요. 침례교는. 그런데 어쨌거나 이제 감독제에서 회중교회로 바꾸고, 원래 침례교는 회중제인데 어쨌거나 감독에서 회중제로 바꾸면서 미국 침례교회로 편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침례교회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최대 교파의 지원을 받으면서 침례교는 우리나라에 이제 성장하게 됩니다. 감리교는 어땠을 것 같아요? 감리교도 이제 감리교 나름대로 다시 이제 재건을 하려고 했는데, 당시에 감리교의 큰 목사님들이 일제에 굉장히 부역했기 때문에 그 통합하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통합하는 게 쉽지 않았고, 그 이후에는 결국은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1978년에 통합을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감리교는 사실은 그 안에는 교권 다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장로교니까, 장로교는 어땠냐? 장로교도 어떤 이 교권 다툼 이런 게 분명히 있었지만, 사실은 이제 한국 장로교는 신학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과 관련된 문제로 굉장히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지금까지 봤던 신사참배 문제였어요. 신사참배의 회개 문제와 그 가운데 틈탔던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온 그런 이제 문제들로 교단들이 이제 분열하게 됐습니다. 그 안에는 교권 쟁탈도 있었죠. 그 쟁탈도 있었는데, 그래서 고려파, 고신. 그래서 고려파는 신사참배 회개 문제, 일제청산 이런 것들 때문에 분리가 됐고, 그 이후에는 기장파, 이게 진보적인 사회선여죠. 그것 때문에 분리가 됐고, 그리고 남은 게 이제 총회파입니다. 총회파. 이제 우리가 속해 있는 총회파인데, 총회가 나중에 갈리게 되죠. 그죠? 그래서 교회 일치운동, WCC죠. 그것을 지지하는 연동 측, 그리고 정통 보수 신학을 고수한다, 승동 측, 이렇게 분리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분리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흔히 교회 욕할 때 이런 얘기 하잖아요. 니네는 같은 예수님 믿으면서 뭐 이렇게 막 갈라지고 맨날 지네끼리 분열하면서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한국 교회 안에서 이런 약간 복잡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기독교 조선교단이 통합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게 맞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진리를 훼손하면서 하나 되는 것이 그게 이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분열된 상황들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나중에 좀 더 내용을 다룰 수 있으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해방 때문에 해방이 되어서 이제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하던 신자들이 풀려나게 됩니다. 여기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오늘 오전에도 얘기했던 이기선 목사님 여기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한상동 목사님, 이제 이런 분들 있습니다. 이게 추록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풀려나게 되고, 그 가운데에서 사실 일제강점기에서 2,000여 명이 구속이 되고, 그 안에서 옥중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주기철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옥중에서 숨을 거두고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전에도 봤듯이 서북지방, 평양이나 자강도 그쪽하고, 그리고 경남, 그쪽에서 굉장히 신사참배 반대 운동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고, 그곳에서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투옥이 됐습니다. 해방 전까지도 한국교회는 주일날 모였을까요? 안 모였을까요? 신사참배 총회에서 결정하고 나서도 모였을까요? 안 모였을까요? 주일날에 모였죠. 근데 모였는데 사실은 배교한 교회들이었으니까 사실은 참된 의미에서의 교회는 없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광복이 된 이후에 일본 기독교 조선 교단으로 통합된 한국 교회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냥 원상복귀를 하면 될까요? 그 문제가 이제 우리들에게 이제 남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이제 우리의 신앙과 교회의 모습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뭘까요? 진정한 회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진정한 회개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지나간 일들, 우리로 가지고 오면,
뭐 우리가 지난 시간 가운데에서 혹은 우리의 교회 생활 가운데서 혹은 교회에서 무슨 말을 했던 어떤 행동을 했던 지나간 일들은 그냥 옛날에 내가 한 일이고 이제는 새로운 교회에서 내가 무엇을 새롭게 하면 되는 걸까요? 사실은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가면을 쓴 것이고 아무리 내가 새롭게 뭘 한다고 해도 위선적인 모습일 뿐이겠죠. 대부분 언제나 그런 사람들은 똑같은 일을 합니다. 교회가 바뀌고 어떤 환경이 바뀌고 주위의 사람들이 바뀌어도 대부분 똑같은 일을 하거든요. 우리 교회도 우리 언별리 교회도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면서 이런 일들을 경험했는데 언제나 거기에는 그가 진정한 회개 가운데 나아가지 않았다라는 사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사실적으로 이렇게 잘 보고 다 우리가 은혜로 덮고 넘어가자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이 그런 선택과 판단을 하는 것들은 잘 보면 그 사람 처음 그런 일을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 일을 하고 또 우리 교회에 왔던 거예요. 근데 그 일들을 반복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항상 무슨 사실이 있었냐면 진정한 회개 가운데 나아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그게 자기 체면 때문일 수도 있고 내가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은 생명 없는 구원의 기회를 잃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는. 진정한 회개가 뭔가?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델베르크는 이렇게 말합니다. 옛사람이 죽는다라는 것은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진노케 한 우리의 죄를 마음으로 슬퍼하고 더욱더 미워하는. 옛사람이 죽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진노하게 한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마음으로 그걸 슬퍼하고 더욱더 미워하고 피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냐?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새 사람으로 산다라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마음으로 즐거워하고 모든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냐. 이거 뭡니까? 김창호 그분도 어느 강연이신지 모르겠는데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일문답을 얘기하더라고요. 어느 강연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다르다. 그분이 교회 다닙니까? 네. 아 그렇구나. 천국에 가까운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선앙당에서 하는 거예요. 저기 선앙당 가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여러분들이 헌금을 많이 내면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여러분도 어떻게 알아요? 근데 우리의 마음 상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마음으로 즐거워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며 사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선을 행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이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을 나는 사랑하는 거예요. 나는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타락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적인 몸이잖아요. 그렇다면 타락한 교회가 회복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가면 쓰고 내가 모른 척하고 옛날에 나는 없었던 듯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회개가 아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똑같은 일을 해요. 그건 구원 회개도 아니고 진정한 회개도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가 의인의 종교가 아니라 죄인의 종교라는 것은 죄인이 죄를 고백하고 참으로 회개할 때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재건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했냐면 빨리 회개하고 회개의 징표로서의 권징을 받아야 했죠. 그래야 교회가 영적으로 재건될 거 아닙니까? 교회는 건물이 있죠. 그런데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재건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없던 일이라고 그냥 혼자 생각한다고 해서 자위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평양에서 출소한 아까 추록 성도들이 20명 정도의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이 다 흩어지지 않고 주기철 목사님이 심무했던 산정형교회에 다 같이 모입니다. 그래서 이제 쇠약해진 건강을 회복하면서 재건에 대한 논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그 주제는 뭐였냐면 신사참배를 하고 교인들을 범죄하게 한 목사와 장로들은 참회하고 공적 권징을 받는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통 장로교 신학을 가르치는 신학교를 재건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다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교회가 건물이 무너졌다라는 게 아닙니다. 신학교가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다 굴복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더우드의 연세대학교도 결국은 신사참배 한다 그러고 그냥 있는 거잖아요. 숭실대학교, 여기 숭실대학교 나온 분들도 있지만 숭실대학교는 어떻게 했어요? 문을 닫아버렸잖아요. 이따가 얘기했지만 그거를 다시 이제 저기 상도동입니까? 거기에 다시 이제 세우는데 힘을 썼던 사람이 한경직 목사인데 그 한경직 목사가 사실은 자신의 친의를 감춘 사람들 중에 하나거든요. 이따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재건을 위한 몇 가지를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읽어봅시다. 시작.
교회의 지도자들은 모두 신사에 참배하였으므로 권징의 길을 취하여 통에 정화한 후 교육에 나선다. 권징을 자책 혹은 자숙의 방법으로 하되 목사는 최소한 2개월간 휴직하고 2개월로 될까요? 자, 세 번째입니다. 목사와 장로의 휴직 중에는 집사나 평신도가 예배를 인도한다. 교회 재건의 기본 원칙을 전한 각 노회 또는 지교회에 전달하여 일제히 이것을 이거 카톡이 없었잖아요 당시에.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 땅의 모든 노회와 지교회에 전달한다. 5번째 시작. 교육자의 양성을 위한 신학교를 복구한다. 이렇게 5가지 기본 원칙을 세우게 됩니다. 자,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들이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아들였을까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냉담했습니다. 신사참배와 배교 행위를 회개하기는커녕 추록한 성도들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교회 재건을 위한 이들이 세운 원칙이 독선적이다. 누가요? 신사참배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막 이 사람한테 방귀 낀 놈이 배교한 놈들이 성을 내고 변명하고 핑계하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장로교 평북노회에서 1945년 11월 14일부터 일주일간 교육자 수련회를 하는데 월곡동 교회라는 곳에서 해요. 근데 이 월곡동 교회가 어디냐? 어딘지 아세요? 모르시죠? 우리 신사참배 1938년 27회 그 장로교 총회에서 신사참배 하기로 결의했잖아요. 그때 총회장이 홍택기였거든요. 그 홍택기 목사가 신무하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온갖 자기 변명과 궤변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분이 홍택기예요, 이분. 어제 이마트에서 보신 분 아니죠? 네. 이 가운데 있는 사람이 홍택기 목사인데,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회개와 권징은 하나님과 각 개인의 문제니까 강요하지 말라고 주장했어요. 오늘날 많이 들어본 얘기 같잖아요. 여러분, 우리 제자들 교회도 그렇고 언별리 교회는 없지만 오늘날 교회와 언약에 대해서 오늘 오전에 본 대로 언약과 교회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은 목양을 받지 않으려고 하면서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목사님은 꼰대처럼 나한테 목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분들 없죠? 네. 그런 분들 교회 안 오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유튜브로 설교 쇼핑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성경 그런 자에게 구원과 천국을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교회는 없어요. 마치 그건 뭐 같냐면 제가 지금 심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훨씬 더 심하게 얘기해요. 우리 주님께서. 그 사사기에 미가가 나오잖아요. 그 사람이 자기 제사장 모셔놓고 자기 마음대로 하죠. 딱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 다를 게 없어요. 근데 그 미가를 보고 야, 저 사람 정말 참으로 회개한 천국 백성이다. 이렇게 성경은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하지. 그죠? 이 사람들은 회개하기는커녕 이상한 궤변을 들어놓기 시작합니다. 읽으면 여러분들이 입이 더러워지니까 제가 얘기할게요. 옥중에서 고생한 사람이나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고생한 사람이나 그 고생은 마찬가지였다. 교회를 버리고 해외로 도피 생활을 했거나 혹은 은퇴 생활을 한 사람의 수고보다는 교회를 등에 지고 일제의 강제에 어쩔 수 없이 굴한 사람의 수고가 더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 이거 반은 설득된 것 같은데 지금. 그러니까 일제의 칼날이 무서울 때는 신사참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던 사람들이 일제가 물러가니까 자신들도 피해자라고 갑자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이 심지어 더 많이 수고하고 고생했다고 궤변을 들어놓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서 자기가 정말 그 교회 때문에 마음고생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하고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고 배교한 신앙과 행동에 대한 안타까움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났고 시대가 바뀌었고 장소가 바뀌었으니 나도 새로운 사람으로 봐달라. 그래서 가면을 쓴 거예요. 이게 위선이거든요. 이게 위선자의 모습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관심이 무엇에 있었겠어요? 자신의 신변과 지위를 지키는 거예요.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주의 몸된 교회고 진리의 기둥과 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제 지켜야 될 신앙으로 복음으로 말미암는 삶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해방이 되자
그 해방 전에 일제 강점기 가운데서 그들이 굽신굽신하면서 얻었던 그게 재물이든 권력이든 그 주도권을 놓지 않기 위해서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해방됐다고 해서 그 일제 강점기 때 그들이 얻었던 권력이나 이런 것들을 놓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유지가 되잖아요. 여러분 나쁜 짓을 해가지고 돈을 막 모았는데 어떤 일들이 딱 벌어지고 나서 그 돈을 갑자기 막 그렇게 빼앗아 가고 그렇게 되나요? 그렇게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이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법은 나쁜 짓을 했으면 돈을 이만큼 벌면 막 몇십억을 벌면 전세 사기 해가지고 몇십억을 번 다음에 그게 잡혔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을 깜빵으로 10년을 넣고 추징금은 별로 안 줘. 추징금 별로 안 걷어. 그러면 이 사람 10년 나왔다가 여러분 50억 벌면 김구집사님 할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목사들이 가지고 있던 권력이 일제강점기에 벗어났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그 일제강점기 안에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 온갖 씨를 뿌려놨을 거 아닙니까? 그게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게 무슨 행정부든 사법부든 막 자기 씨를 뿌려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권력과 권력이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갑자기 해방됐다고 해서 그 권력이 확 사라지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사람들에게는 이 시간이 굉장히 좋은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과 사람들을 속이고 이런 일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가 없는 자에게 천국이 약속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분들 우리 홍택기 목사나 이런 분들 보면 여러분 천국에 가면 다시 만날까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고보서를 잘 생각해 보세요. 물론 제가 이 사람의 무슨 마지막을 재단하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보여준 모습은 복음이 아니라 위선자의 모습이잖아요. 복음이 드러내는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야고보서는 뭐라 그래요?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보여봐라. 나는 행함이 있는 나의 믿음을 보이겠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는데 야고보서는부터는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했지만 성경이 공의, 회개한 자의 삶의 모습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은 영적인 교회를 재건하는 일에 소극적이고 심지어 굉장히 저항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거의 다 끝났어요, 여러분. 이제 저한테 그런 표정으로 저한테 그러지 마세요. 10분 안에 끝낼게요. 여러분들 주의 진리에 무관심한 표정 짓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꾸 자 정신을 차려요, 정신을. 그러니까 제가 또 그만두시라 그랬잖아요. 자. 깨라고, 여러분들 깨라고 말씀하면 10분 안에 끝낼게요. 자, 그런데 이 목사들이 뭘 했냐면 국가 재건에는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게 굉장히 특징이에요. 교회는 회개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영적 교회를 재건하고자 하는 마음에는 벗어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마음은 뭐가 있냐면 콩밭대가 있는 거야. 뭐가 있냐면 국가 재건에 힘쓰는 거야.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한경직 목사예요. 숭실대에 가면 한경직 기념관 있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이분이 윤하영 목사라는 사람과 함께 1945년 9월에 기독교 사회민주당을 창당합니다. 한경직 목사님인데 사람 좋아 보이죠? 사람 좋으셨던 것 같아요. 교회를 중심으로 각 지방의 지구당을 조직하고 왜 이런 짓을 했냐면 교회 지도자들이 일제 강점기의 권력에 맞서 봤거든요. 이거 지난주 목요일 날에 우리 목요 모임 오신 분들 알겠지만 이제 아리우스와 아다나시우스의 논쟁이 있는데 아리우스는 단일 신론이잖아요.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아다나시우스는 사실은 이 삼위일체, 성경이 말하는 삼위일체 교리를 붙드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45년 난 임직하면서 17년간을 유배를 당해요. 아다나시우스가.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고난을 덜 당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아리우스 주의자들은 굉장히 이제 권력을 누렸거든요. 근데 아다나시우스는 17년 동안 유배를 다녔어요. 5번이나. 왜 그러냐면 이 아리우스 주의자들이 정치 권력과 바뀌는 황제들의 권력을 힘입어서 그런 일들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와 비슷한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진리를 허무는 거지. 그래서 일제 치하에서 순응하면서 권력의 맛을 봤던 사람들이 달콤한 보상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적 국가재건에 앞장서게 됩니다. 한경직 목사가 자기 설교 중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신이 심우하는 영락교회에 서북 청년단이 있는데 그들이 공산주의를 물리쳤다. 이 서북 청년단이 사실은 그 영락교회 청년들 중심으로 조직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다수가. 제가 정말 자료를 모으느라고 중고서적에서 얼마 주고 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책을 보면 한경직 목사에 대한 기록들이 있고 설교의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뻥을 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서북 청년단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영락교회에 들어가 있었다. 영락교회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서북 청년단이 뭐냐? 우리 가끔 TV나 다큐 이런 데서 보지만 굉장히 한국 현대사에서 굉장히 정치 폭력의 단체 중에 하나인데 사실은 이게 서북 청년단이라는 이름 자체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북한에서 공상 정권에 굉장히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했던 경험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굉장히 혼란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우선 염두에 둬야 돼요. 그런 가운데에서 남한 내의 좌익 세력을 타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극단적인 반공주의 그리고 우익 민족주의를 표방했어요. 그 사건 가운데의 하나가 뭐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제주 4.3행. 예, 우리 승민 형제 이번 주에 거기 제주도 갔다 오는데 초콜릿 사오세요. 이제 아마 제주 사상 갈 거예요. 그런데 사상 공원에 갈 건데 제주 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학살에 서북 청년단이 깊이 참여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냥 우리는 이걸 무슨 정치적인 행동들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자, 그런데 기록들에 이런 기록들이 있어요. 좀 아래가 더 잔인한데 그거 그냥 삭제를 했는데 그들은 사람들을 총으로 쏴 죽이는 게 싱거웠는지 이게 서북 청년단 얘기하는 거예요. 몽둥이로 때려 죽였다. 칼이나 창으로 찔러 죽였다. 밟아 죽이고 물에 빠뜨려 죽였다. 목을 잘라 죽이고 허리도 잘라 죽였다. 폭탄을 터뜨려 죽이고 차박기로 치려 죽였다. 독약을 먹여 죽이고 껍데기를 벗겨 죽였다. 굶겨 죽이고 절벽에서 떨어뜨려 죽였다. 구덩이를 파괴하고 생매장도 했다. 나무에 매달아 죽이고 나무에 묶어놓고 죽였다. 불태워 죽이기도 했다. 불 입구에 연기를 피워 불에 피신한 주민들을 질식 식사시킨 경우도 흔했다. 심지어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뺨을 때리도록 강요했다. 그러다 히덕거리며 총으로 쏴 죽였다. 여자를 간간히 죽이는 건 부지기수였다. 이거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사상공원에 가면 거기 다 있어요. 기록들이 다 남아있다고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보면 이 아래는 너무 잔인해서 제가 더 이상 하지 않았어요. 근데 한경직 목사가 1947년에 기독교와 공산주의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공산주의는 생명을 걸고 싸워야 할 괴물이여 멸망시켜야 할 대적이라고 지칭했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주일날에 원래 오늘 하이델베르크 했지만 원래 요한계시록 하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근본주의적인 세대주의적인 전천열설로 해석을 하면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괴물이 우리 13장에서 바다에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막 이런 거 하잖아요. 한 괴물이 유럽을 횡행하고 있다. 곧 공산주의란 괴물이다. 이 괴물을 벨 자가 누군가? 이 사상이야말로 계시록에 있는 붉은 용이다. 이 용을 멸할 자 누군가?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자다. 이런 일들을 하면서 이제 굉장히 좀 전에 얘기했던 이런 방식의 일들에 굉장히 동참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성공회대 한홍구 교수라는 분은 민간인 학살에서 4.3에서 반드시 있는 게 선별 절차였대요. 선별 절차. 사람을 죽일 때 손가락질을 해서 죽이는 쪽과 살리는 쪽을 선별했는데 그 역할을 목사님들이 직접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대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기독교적인 생각과 근현대사의 한국교회를 이렇게 바라봤을 때 시대의 풍랑이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어쩔 수 없는 연약함도 분명히 있었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데 이 가운데서 우리가 이 역사적인 사실들을 판단할 때 우리가 그냥 마음대로 우리가 해석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것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기독교가 그 안에 있었잖아요. 기독교가 수많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기독교적인 역사를 우리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일제가 청산되지 않았죠. 이게 반민특위잖아요. 반민특위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해산하기 전에 이 모습인데 일제 청산이 되지 않은 가운데 회개하지 않은 교회가 있었어요. 우리가 보는 한국교회의 모습의 근저들의 그들이 뿌린 씨앗이 있는데 이후에 반민특위가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고 해산한 데에는 일제 청산이 되지 않은 데에는 회개하지 않은 기독교가 있었어요. 이게 막 지금 몰아붙이는 게 아니라 그런 면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교회는 그 흐름을 타서 알다시피 냉전 체제가 바로 이제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냉전 체제의 틈 안에서 반공이라는 기치를 들었고 자신의 친일 행위를 감추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걸 다시 정리해서 얘기하면 얼굴을 바꾼 거예요. 반민특위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친일을 청산하려 했던 자들을 공산주의로 몰아세웠어요. 누가? 친일했던 사람들이. 이게 우리나라의 굉장히 혼란스러운 역사 안에서 벌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일제강점기에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기도 했어요. 그 가운데에서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국가는 둘째치고 회개하지 않은 교회와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교회사의 교훈은 오늘 우리들에게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나는 이 사람들이 천국에 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의 삶에는 진정한 회개가 없었거든요. 회개하는 삶이 없는데 어떻게 천국에 가요? 그거 이제 구원파죠. 그래서 한국교회는 대부분 한국교회를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오늘날 장로교는 구원파 아니냐. 니네 그렇게 회개하지 않는 삶을 살면서 교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마음대로 하면서 그게 어떻게 구원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냐. 그건 구원파야 구원파. 니네가 욕하는 그 박옥수 구원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 달려 죽으셨으니까 이제 나의 모든 죄는 사해졌으니까 난 이제 대충 살아도 돼. 이런 생각하는 거 아니야. 니네가 구원파지 어떻게 장로교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그래서 우리를 봐야 되는 거야. 회개하지 않은 삶의 진력을 다하지 않으면서 그리스도의 피 흘린 십자가를 바라보고 거기에 만족하지 않으면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스스로 자위한다면 참으로 회개한 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회개한 삶을 살겠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그 누가복음에 보면 우리가 오늘 본 대로 세례를 받았잖아요. 회개한 자가 세례 받는 거야. 군인들은 강탈하지 말아라. 세리들은 부가한 것 이외에 더 많이 받지 마라. 회개한 삶을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참으로 회개한 자의 삶이 그 사람이 천국 백성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겠죠. 야고보서에 의하면. 천국은 오늘 결론이에요. 천국은 그래서 삭개오와 같은 자의 것이 삭개오와 같은 자의 것이지 가룟 유다와 같은 자의 것이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 후회는 했을지언정 참으로 회개하진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할 수도 없고 회개할 수도 없었고 회개한 삶을 살 수도 없었던 거예요. 삭개오는 어떻게 했어요? 모든 쪽팔림을 무릅썼어요. 그죠? 그 사람 세리장이었어요. 그냥 이게 구급 세리가 아니라 세리장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을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모든 쪽팔림을 무릅썼는데 그게 이유가 아니라 당연이었어요. 그에게는. 왜 이유가 아니라 당연이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만족을 보았고 누렸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진정으로 회개했어요. 그에게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가 그래서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유가 아니라 당연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 때문에.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계속 변명하고 핑계했겠죠. 아까 홍태기처럼. 그런데 이 사람은 삭개오는 어떻게 했어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자신의 속여 빼앗은 것은 몇 배로 갚겠다. 내가 훔친 것을 고백했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찾아왔죠. 그러자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고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을 얘기하면 너희가 구원받을 것 같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삭개오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구원이 이 삭개오의 집에 임했으니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여기서 구원받은 잃어버린 자는 회개한 자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교회는 그 목사와 성도들은 천국에 갔을까요? 천국은 회개하지 않는 뻔뻔스러운 자들이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용서받은 죄인들이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회개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나라지 회개하지 않는 죄인이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고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이 들어갈 곳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되겠죠. 그러니까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의 결론은 그와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의 역사를 보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반추해 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사가 재미없고 옛날 얘기가 아니라 그게 1945년의 일이 아니라 오늘 2025년의 우리의 이야기인 거예요. 이 사람들도 그 시대의 도전 앞에 살았잖아요. 우리는 이 시대의 도전 앞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가 이제는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야.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개인의 삶에 하나님의 언약 앞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옛날에 그 베니인가요? 베니인 목사 책인가? 그 저자는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 이상한 책이 하나 있었어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들어보셨어요? 제 선교단체 때 어떤 형이 그거 읽고 저한테 너네 집에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뭐냐고 저한테 물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머리가 조금씩 벗겨지시는 것 같은데 그게 우리 집에 가게에 흐르는 저주인가? 보면서 한국 교회가 사실은 이런 쓴뿌리 위에 있어요. 여전히.
그러니까 오늘날에 막 극우의 세력이나 좀 이상한 행동들을 그런 궤변을 말하는 사람들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럼 그걸 정상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걸 신앙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가난한 성도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교회 내가 안 가겠다라는 거예요. 개독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게 정상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돌이켜야 하는가를 굉장히 고민해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모두가 복음을 믿는 것에 결론에 이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남한교회가 재건돼야 될 거 아닙니까? 남한교회의 재건과 반민특위의 실패와 그리고 신사참배 이후 국기에 대한 경례 있잖아요. 국기에 대한 경례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겠어요. 그죠? 그런 이제 맥락들이 있어요. 맥락들, 국기에 대한 경례. 우리 나단이가 우리 그 금강초등학교 유치원 다닐 때 거기 이제 그거 할 때 국기에 대한 경례 막 이런 거 하거든요. 그 사진이 있어요. 나단이는 국기에 대한 경례를 안 하고 이렇게 서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그 승민 형제랑 옛날에 한 10년 전에 축구를 한번 보러 갔는데 그 중학교 경기장 국기에 대한 경례 하잖아요. 축구 경기 무슨 경기인지 모르고 하는데 승민 형제가 제가 그때도 전도사인가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있는데 국기에 대한 경례하는 게 제가 이렇게 하는데 승민 형제가 이렇게 딱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자, 이 신사참배와 관련되어서 한국교회가 국기에 대한 배려에 대해서 이게 배려와 경례와 여러 차이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스탠스를 취했는가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근데 이게 저는 국기에 대한 경례 이게 되게 뭐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기독교인들의 삶에 깊이 연관되어지고 역사적 흐름을 가지고 있었는가. 근데 그게 오늘날 여러분과 저의 도전은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를 굉장히 고심하게 하는 부분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다음 주에 듣고 싶으세요? 기부 시간이? 네, 다음 주에 우리 또 다루도록 합시다.